시편 65편 우리 1절, 2절, 2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여, 찬양이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가오리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65편은 추수감사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 형식으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 서두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주의 집에서의 복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받는 복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여, 제가 그 시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 다윗 왕 때는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기 위해서 성막을 세웠던 곳입니다. 이 시온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편 48편 2절에 보면 위대한 왕의 도시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킨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에 오실 왕들 중에 왕이신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셨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시온산으로 오신다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자 구약시대 때는 시온이라, 특별히 다윗 왕 때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정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구약 시대로 말하면 시온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지금은 로컬 처치, 이 교회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 건물 장소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장소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니까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장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그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이 장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이 장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장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시편 공부할 때 배웠죠. 다윗이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 교회 모임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모임을 폐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올수록 너희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브라더 줄리안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젊은 날에 결혼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사는지조차도 교육받은 적도 없었대요. 결국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 미국 교회를 갔을 때 해마다 카플스 리트리트 부부 훈련을 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쭉 해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교육시켜 놓으니까 그 다음날 들리는 소식이 그래서 호텔 다 예약해가지고 카플스 리트리트에서 어떻게 가정을 잘 우리가 정말 잘 꾸려나가고 성공적인 결혼생활,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는지 그런 거 다 가르쳐 놔니까 그 다음날 집에 와가지고 남편은 아내 블레임하고 아내는 남편 블레임하고 큰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어.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 과정을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했어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분명히 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살도록,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책임지도록 다 가르치고 교육해서 결혼식했습니다. 결혼 주례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들에게 복이 되고 안 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서로 소개하고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관계는 형성되지만 그걸 좋은 친구의 관계로 지속해 나가려면 You have to work.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 없이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 더더구나 부부관계가 된 다음에 그래 결혼식이라는 걸 결혼식을 통해 부부가 됐지만 서로 월크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일방적으로 남편은 책임을 다하지만 아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지 뭐이든지 그러면 그게 가정의 전체로 복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와이프는 딴짓하고 있고 와이프는 신실하게 주님 섬기는데 남편은 딴짓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가족이 다 영향을 받는 것이죠. 혜택이 아니고 그것은 악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노력 없이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방금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관계가 맺어지지만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월크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you are not having relationship with God by work. But in order for you to maintain, to keep good relationship with God, you have to work hard.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관계를 맺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그게 오늘 아침 우리가 배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교회 모이기를 힘쓰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에 전부가 나오지 않다면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죠. 가령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오후 예배가 없겠지요. 수요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수요 예배를 가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주일 성경 공부도 낮 예배도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맨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잘해 주셔야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셔야 되고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도 하고 싶지 않다. 참 소새드지요.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많이 배우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안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포로의 생활, 종살이. 근데 우리 호세아 6장에 가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수고로 구원받고 하나라 갈 수 없으니까 그 죄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자식들이 할 일을 안 한다. 그냥 맨날 먹고 그냥 집에서 부모가 버려두는 거 그것 갖고 많이 그러고 있으면 그 어느 부모가 좋아라 그랬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는 실패자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다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24살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학도 물론 안 가고 날마다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먹고 그야말로 싸고 자고 컴퓨터하고 살이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뭔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못 만났어요. 이놈이 만나려고 그래야죠. 근데 경찰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분, 그건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지만 그 부모 자식 관계는
그거 바꿀 수 없죠. 부모 자식인데. 그러면 그 관계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거, 제가 옛날 기본적인 5가지 그걸 그야말로 몇십 년 동안을 주보에다가 하고 가르쳤지만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보에까지 안 나는데,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그런 거 다 기억나시죠? 5가지. 그게 최소한, 그것만, 근데 그 최소한이면서도 그것만 잘하면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그랬고, 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그러셨고,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고, 주여, 여기에서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둥과 터가 없으면요 어떻게 건물을 세우겠습니까? 에? 터가 있고 기둥이 없는데 어떻게 집이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 교회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강한 영적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시편에 나는 주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주여, 그러니까 주님을,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런 게 그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여 찬양이 주를 기다리오며, 보세요. 왜 우리 찬양을 한 줄 아세요? 이게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배의 한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서 찬양이 주를 기다리오며, 그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joyful noise, 하나님께서 joyful noise, 뭐 목소리가 꾀꼬리까지 좋고 뭐 박자만 잘 맞춰야가 아니고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를. 왜 우리가 찬송가 성경 공부 시간에 수요 예배에 찬송가 8장을 계속 부르고 있는 줄 아세요?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내 기분 좋아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저는요, 찬송가 이렇게 부르고 나면 숨이 가파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세요. 여기 보니까 찬양이 주를 기다리오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 소리가 없다.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찬양이 주를 기다리오며,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행위가 찬양입니다. 힘차게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요 그만큼 책임이 커요. 우리는 목소리 좋지 않아도 뭐 목소리를 뭐 무슨 가수처럼 그렇게 성악가처럼 못 내도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joyful noise 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주여, 어린아이들이 그저 말을 이렇게 시작할 때는 주여 말 많이 못해도 엄마 아빠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기뻐해요. 애들이 뭐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어린애들이 노래를 잘 부르면 얼마나 잘 부르겠습니까? 근데 소리를 내는 자체가 듣기가 좋은 거죠. 부모는 즐거운 거죠. 그런 자세로 여러분, 제가 아침에 얘기했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바치고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지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두루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항상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 찬양으로 우리의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마치느냐. 찬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찬양이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여기에 이제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 구약시대 때는 서원이 뭐냐면 헌물과 희생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물 드렸잖아요. 그게 예배 행위인데, 가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누면서 아무런 희생물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그럼 뭘로 예배를 드립니까?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 앞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데 항상 희생물, 짐승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시대 때 예배 행위입니다. 가인이 아벨과 함께 희생물 드는데, 여러분, 아벨은 피 흘리는 희생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가인은 저주받은 땅의 열매를 가지고 얼마나 무성의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받침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의 희생물은 예배의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헌물, 희생물.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한, 가령 선교 헌금 여러분들이 매주 얼마씩 드린다고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작정대로 드려야만 됩니다. 작정을 하고도 안 드리면 그 작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교사님 지원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무책임한 행위죠. 우리 옛날에 그 팬데믹으로 교회당 못 모일 때, 가정에서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 올 때 다 드린 모습들을 보고, 참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참 굉장히 복이 됐어요.
성경에 똑같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 받침, 여기에 서원은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희생물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오늘 말하면 헌금이 옳시다. 그래서 이것이 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이는 그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자신을 드릴 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바로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 사회는 가짜 예배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행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드리면 손해가 될 것 같죠. 네,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이 구원을 받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그때는 또 학생들을 이렇게 따로 가르치고 하는데 너희들이 질문이 있으면 어떤 질문이 있는지 아무더라도 해라. 그러니까 한 여학생이 와서 목사님요,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 뭔데? 질문해봐. 그랬더니 근데요, 저 진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헌금하려고 그러면 너무 돈이 아까워요. 그 돈 가지면 내가 뭘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가 다른 물건을 살 때도 아깝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아깝대요. 근데 헌금은 아깝냐? 아깝대요. 그러면 왜 다른 거 살 때는 안 아까운데 헌금은 아까운지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해 주랴.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래서 그래, 네가 가령 돈이 5불 있는데 그 5불을 갖고 와서 뭐 사면 네 손에 딱 그 쥐어지니까 안 아깝지. 10불짜리를 주고 샀으면 10불짜리가 네 손에 쥐어 있으니까 안 아깝지. 또 100불을 주고 샀으면 100불짜리 네 손에 들어와 있으니까 안 아깝겠지. 대가가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헌금의 주머니에 헌금을 넣으니까 그 주머니에서 나에게 다른 뭐가 대가가 나온다면 안 아깝겠지.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안 아깝겠지. 그럼 내가 한번 얘기할까? 이 성경에 의하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네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다. 주님이 너를 피로 사셨다고 그랬다. 네가 이렇게 건강해서 학교도 다니고 이런 게 다 네가 만일 아프면 그 어떻게 학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네 이 용돈 누가 주냐. 너희 부모가 주지. 근데 만일 너희 부모가 짭도 없다 그러면 그 용돈이 어떻게 생기겠냐.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봐라,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아냐. 공기를 마시니까 살아. 네가 만일에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죽어. 그 공기 누가 주신 줄 아냐?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너는 그 5불, 10불이 아깝게 생각했지만 너는 이것에 비유할 수 없는 혜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사는 거야. 네가 공기를 돈을 주고 사서 살아야 한다면 네가 5불 주고 공기 사갖고 얼마나 살겠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줬더니요.
와, 목사님, 제가 사실 옛날부터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좀 다른 데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무안만 당하고 그래서 질문을 못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시원하게 설명해 주니까 진짜 그렇네요. 제 마음을 꽉 꼭지교로 집어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설명해 주시네요. 그렇네요. 당장 헌금을 들어도 내 손에 잡힌 게 없으니까 아까웠던 것 같아요. 네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게 아까우면 안 되고 더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야 그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물질관에 대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자기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물자를 준비하는데 다윗이 그 면에서도 돈을 끼쳤어요. 돈을 보여줬어요. 얼마나 많은 헌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드린 것뿐입니다. 자, 우리 이 교회당 하나님께서 참 주셨는데 그때 있었던 성도님들은 왜 우리가 그때 우리 오은 교회당을 사지 않으면 안 됐는지 상황 알죠? 우리가 그 커머셜 빌딩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보통 커머셜 빌딩에는 주일날은 일 안 해요. 근데 바로 우리 교회당 옆에 무슨 이상한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24시간 일을 하는데 우리가 찬송가를 좀 부르면 벽을 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목소리가 좀 올라가면 벽을 치고 그래서 가서 좋게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와, 그 사람 This is a free country. What I want to do, I want to do. I'm gonna do it. 이건 자유나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나도 돈 내고 We pay the rent for this building. 그러면서 꼭 차를 그 파킹 랏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딱 파킹 해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당을, 우리 오은 교회당을 찾으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그 어린 아이가 그걸 예수님에게 드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것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뭔가를 하자.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1불도 좋고 5불도 좋고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드리자. 그런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국에서 어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고요. 미국을 방문 중에 나하고 연결된데 자기가 크리스찬 그 화가인데 교회 건축을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건축 헌금 기금으로 그림을 자기가 기증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갖고 그게 제일 큰 게 5,000불이고 제일 싼 게 1,000불이었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목사 생활비도 이렇게 서포트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제 아내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하고 그리고 우리 큰딸조차도 아직 대학 다니고 있었고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고 그 집사람이 벌어서 온 돈도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헌금 뭐 이렇게 교회 헌금 드리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아파트비 내고 나면 뭐 그로서리비는 계산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단 20불이라도 남겨줘야 좀 당신 뭐 잡술 걸 사주오.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거. 저 생생히 기억합니다. 근데 이거 뭐 그림이 제일 비싼 게 5,000불이고 제일 싼 게 1,000불이라는데 뭐 1,000불은 고사하고 주여 500불 뭐 200불 그런 사이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물었어요. 5,000불짜리 하나님의 그 교회당을 세우는데 5,000불 그림으로 헌신하실 분 손들라고 이제 손드는데 5,000불짜리 손든 사람이 없었어요. 제일 많이 든 사람이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그림이 3,000불, 2,500불. 그리고 이제 1,000불은 그때 당시에 어떤 선도위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 1,000불짜리를 손을 들으라고 할 때 나도 손을 들었어요. 그 말이 그렇지 1,000불이지만 그 1,000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뭔 마음이 오는 거 아니? 모든 면에서 본이 돼야 될 목사가 가장 비싼 것을 해야지. 와, 그런 마음이 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제가 어디가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5,000불을 짜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불짜리 그걸 제가 했어요. 그야말로 믿음으로 작정했어요. 어떻게 제가 그것을 다 해서 하나님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거 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5,000불이 제게는 그게 불가능한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금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나온 성도들의 협조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교회당을 보러 다닐 정도가 됐었죠. 하여간에 그런 그 과정을 겪고 왔는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사게 해주시고 그리고 매일 매달 페이먼트 늦지 않도록 한 번은 한 두서너 달 됐나? 그 미스터 코필드 그러니까 이 빌딩을 우리한테 팔았던 그분이 뉴저지 살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와, 갑자기 집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완전히 이모셔널 막 금방 눈물이라도 흘릴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 인생 살아오면서 나 같은 그 프렌드를 만났다는 게 자기 영광이고 자기는 그 누구도 패스터 킴을 헐트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I don't want anyone to hurt you. 그 누구도 목사님을 헐트하기를 자기는 원치 않고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전화 끊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참,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분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여러분 보통 이런 정도 교회당을 은행에서 융자를 내게 되면 30% 이상을 몇십만 불을 다운페이를 해야 되고 12% 그 당시에. 근데 8%로 했다가 나중에 4.5%까지.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1절 한 절 속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이라고 하신 이 교회당, 이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모이는 이 장소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분명히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만 드린 게 아니고 내 사랑을 드리고 내 존경을 드리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의 그 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기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게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첫째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복.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교회에 빠져봐요. 한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래 봐요. 절대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다른 복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걸 공급받고 산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있는 대로 다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무리 돈이 은행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쓸 만큼 지혜스럽게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면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굶지 않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굶지 않도록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일생,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사면 우리에게 100% 복이지 손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여, 찬양이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그러고 나서 2절에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순서가 뭡니까?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와야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영적인 양식으로 이렇게 내 영혼을 먹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지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난 것이 구원에 비교한다면 구원입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므로 기뻐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잘 길러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사람 구실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인 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을 받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그날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탈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면 할수록 사실 내가 받을 영적인 복된 기회를 자꾸 잃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꾸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개적이요 주님의 몸인 진리의 기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